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본명 외에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이름 대신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호라고 합니다. 이 호는 제2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호를 팔려거사로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팔려거사. 이 팔려거사란 무슨 뜻이냐면 8가지 넉넉하다는 의미입니다. 8가지 넉넉하다. 그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자네는 넉넉하기는커녕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자네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8가지나 넉넉하단 말인가?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토란국하고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고, 두 번째는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세 번째는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네 번째는 서가에 가득한 책을 넉넉하게 보고, 다섯째는 봄꽃과 가을 달빛을 넉넉하게 감상하고, 여섯째는 새와 솔바람 소리를 넉넉하게 듣고, 일곱째는 눈 속에 핀 매화와 설이 맞은 국화 향기를 넉넉하게 받는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기에 팔려가 아니겠는가? 자신의 호를 팔려거사로 이렇게 지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경기도 고양에서 배출한 이 선비 8명 중에 대표적인 조선 선비 8명 중에 한 분이신데, 그는 동부승지라 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다가 억울하게 파직이 되어서 자기 고향인 경기도 고향으로 낙양한 인물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통령 비서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34살의 나이에 파직이 되어서 가난한 선비로 처량하게 된 사람이 김정국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 화를 품고 낙심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고향 땅에서 나는 8가지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학문을 닦으며 지내던 어느 날 복직이 되어서 정이품이라는 높은 간직까지 맡게 됩니다. 참 이런 것, 그리고 억울한 것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분노를 갖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심의 삶으로 그의 삶은 끝났을 거예요. 분노로 그의 삶은 끝났을 것입니다. 참 주어진 환경, 원하지 않는 환경을 참 만났더라도 이 주어진 환경에 마음을 어떻게 갖고 사느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잃었을 때, 또한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었을 때 불안, 낙심, 원망의 마음을 극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주님께서 이 선언을 보면은 근심의 환경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선언을 통해서 어떻게 근심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왜 그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인데 이 13장에 어떤 내용으로, 이 전장이 13장에 어떤 내용으로 끝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여 팔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은 너희와 나는 이제 헤어지게 된다. 자신의 죽음을 암시를 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가 버릴지언정 예수님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배반할 것이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와 나는 이제 헤어지게 될 것이야. 내가 떠날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 중에 가장 강직한 이 제자 베드로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은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 불안, 그리고 낙심, 근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신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던 일을 다 멈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업으로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그물, 배 다 놔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마태 세리 일을 보다가 나를 쫓아, 책상이고 뭐고 장보고 다 놔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만을 쫓으면서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그 암시를 하였을 때 저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분에게 내 인생을 전부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우리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고? 또한 제자들 중에 제일 강직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고, 스승을, 또 가장 강직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도대체 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안 좋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걱정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낙심과 근심으로 가득 찬 그 환경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단순하시고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환경을 만난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환난이 다가왔는데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하던 거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랐는데 그분이 떠나버리면 내 미래는 끝나버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근심이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건 기계나 그럴 겁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심의 환경에 처했을 때 근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 근심이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타라세스도. 이 뜻이 뭐냐 하면은 뒤흔들다라는 뜻이에요.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뒤흔드는, 그리고 크게 혼란에 빠뜨리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경에서 네 의지로 꼭 이겨내야 된다. 네 그 결단으로 네가 감당해야 돼. 너희들 의지의 결심, 마음의 근심 떨쳐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근심 이겨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근심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근심의 환경에 처했을 때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의 환경, 그리고 마음이 뒤흔들어지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그 근심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주 한 문장으로 딱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다 이겨내는 건가? 근심의 환경 와도 지가 알아서 뭐 소멸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근심을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도 근심이 있었고 지금도 근심이 크기는 다르지만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근심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근심의 환경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한 가지 근심거리가 떠나면 그 다음에 근심이 다 사라지나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이라는 건 뭐냐? 근심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는 근심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 근심은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언습해오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종교를 택해서 한 가지의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이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어느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심의 환경에 처했을 때 그 근심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근심의 환경을 만났을 때 그 근심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면 다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근심의 환경을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근심의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깨달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다윗입니다. 다윗. 이 시편 3편하고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어떤 때 고백이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잃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는 왕권을 잃었습니다. 왕궁, 자기가 사는 홈, 집을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군중을 잃었습니다. 백성을 잃었습니다. 압살롬 반역이 기록된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군중의 인심이, 백성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어요. 군중의 인심을 잃었어요. 백성의 인심, 군대를 잃었어요. 그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사울 왕의 칼날을 10여 년 동안 피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오늘에 이렇게 잃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의 아들에게
정말 속이 뒤집히는 근심이 만난 겁니다. 정말 눈이 돌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난 겁니다. 이런 환경에 다윗이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런데 다윗은 감당했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은 도망자의 환경인데 그의 고백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 왕으로 또 왕궁에서의 그 풍성한 삶보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은 환경인데 기쁨이 더하다는 고백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 다음 절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의 신이다 그랬어요. 왕궁을 빼앗기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길에서 불안, 두려움, 내가 이렇게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평안하다. 그리고 왕국에서 내가 편히 먹을 때보다 지금 더 기쁘다. 이러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금 혼미해진 겁니까? 이렇게 다 잃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 전 구절에 있습니다. 그 전 구절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8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한마디 고백이 뭐예요? 다윗은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사고를 갖고 왕궁에서 살 때보다 이러한 근심의 환경에 처했을 때 그 근심의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간절히 하나하나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을 때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소망, 더 큰 감격, 더 큰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의 이 근심의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심의 환경에서 그 근심의 환경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금 이 원수들이 내가 이렇게 폭삭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적이 천만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산성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나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환경은 그대로였어도 기쁨, 평안, 감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근심의 크기는 다 다를지라도 그 근심을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절로 근심이 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근심과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근심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불안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전에 코트 디아브로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한 것은 그분은 원래 남편을 따라서 아프리카 선교지로 갔습니다. 남편이 사명을 받고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던 그 선교 사역을 그 아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얼마나 이 마음이 참 힘들겠는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분은 정말 상심하면서 힘들어하시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밝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했던 제가 도리어 위로와 용기와 도전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남편이 이렇습니다.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건강했습니다. 나이도 젊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선교를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내로서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선교라는 말 자체에 또 듣기를 싫었을 거예요. 아니, 선교라는 단어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이 아니라 남편의 그 선교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여자의 몸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시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밝게 선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감당하면 집 줄게, 누가 그런 보장을 해줬나요? 이거 감당해야 나중에 노후에 연금 받게 해줄게, 누가 그런 약속을 해줬나요? 전혀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원망, 낙심, 불안이 아니라 남편의 했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면 그런 환경에서 이길 힘, 용기, 그 어디에서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똑같은 시련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의 배신, 어떤 분은 어떤 억울함, 어떤 분은 또 질병, 어떤 분은 뭐 소중한 것을 잃은 아픔, 참 그런 근심을 가져다주는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의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나를 믿어, 하나님 믿는 딸을 믿으라. 너희들 그런 근심의 환경에 처할 텐데 그 근심의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어. 그리고 내 앞에 나와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고 외치면 되는 거야. 이것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세워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어땠어요? 왕궁에 있을 때보다 그 도망자의 그 삶에서 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근심의 환경에 처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